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개혁파 조직신학 2의 일부인데요. 이 자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특히 그분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또 미래를 아시는 능력, 예지에 대해 좀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신학적 주제들이 때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딱딱한 강의처럼 말고요.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과 그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걸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목표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뽑아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또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시작으로 혹시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광야에 홀로 남겨졌던 그녀.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뭐랄까, 이방인이고 여성이었고 또 노예였으니까 어쩌면 신의 관심 밖에 있을 거라고 여겨졌을 법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가셨고 하갈은 그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상황 이런 걸 넘어서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깊이 또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하갈의 경험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전지성이라고 부르죠. 옴니션스. 근데 이게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 그거 이상이더라고요.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이 단순한 어떤 파워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이나 사랑 같은 그런 성품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경험하고 배우고 또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 없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욥기에서도 보면 그 지식의 깊이를 하늘보다 높고 수골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와, 정말 광대하네요. 네, 신학자 마이클 호튼 같은 분은 이걸 잘 설명하는데, 우리 인간의 지식은 보통 외부로부터 얻어지잖아요. 네. 관찰하거나 듣거나 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그분 자신에게서 그냥 비롯되는 거예요. 자신에게서요? 네, 마치 빛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한 말씀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죠. 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이미지가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외부 정보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냥 스스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군요. 그럼 혹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에게는 존재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라고 했던 말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아, 정확합니다. 예, 하나님께는 뭐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없으신 거죠.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냥 모든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겸손을 요구하게 돼요.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식 같아서는 뭐랄까, 존 오웬이라는 분이 비유했듯이 어린아이의 알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보잘것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크고 광대해서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무한한 지식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시편 139편이 정말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할 말까지 다 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아셨다고 하고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온 우주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알고 계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냥 아는 걸 넘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깊이 아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 요한에서 3장 20절 말씀처럼요.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좀 힘들거나 오해받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속마음, 내 진실을 다 아신다. 이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지성은 삼위일체 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완벽하게 아시고 마태복음 11장이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요. 그리고 하나의 신적인 지식을 공유하십니다. 세 분이 다 하신다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었던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심지어 실제로 선택하지 않은 길까지도 다 아신다는 점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까지요. 와. 네, 신학적으로는 이걸 본성적 지식, 그러니까 반응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유로운 지식, 실제 일어날 일에 대한 지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지식의 일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여기서 이제 지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또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혜는 지식의 올바른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요? 네.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라고 노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체가 살기에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이 지구의 설계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정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바로 구속,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 구속. 창조의 지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속 사역에서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 그 클라이맥스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이잖아요. 네, 힘없고 나약해 보이죠. 그렇죠.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강함과 지혜를 추구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진짜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요. 십자가가 지혜의 절정이라. 들을수록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 대한 용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인간의 그 죄악된 행동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또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네요. 네, 윌리엄 베이츠 같은 예신학자들은 이 구속 계획의 깊이를 끝없는 바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 깊이를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불렀고요. 네, 이사야 9장이에요. 네,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선언하죠. 와, 하나님의 지식은 정말 무한하고 그 지혜는 창조와 특히 십자가에서 가장 빛나는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미래를 아시는 능력, 예지인데요. 이게 또 들어보니까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예지, 이건 최후의 만찬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배신당할 거라는 거,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라는 거, 심지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네, 다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그 길을 그대로 가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시는 걸 넘어서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라 하시면서 이것이 당신을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십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연결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도 나오고 창세기 6장,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그의 믿음을 아셨다 창세기 22장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이 혹시 하나님도 미래를 완벽하게 다 아시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나요? 네,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소키누스주의나 또 현대신학에서는 열린 신론, 오픈티이즘 같은 입장이 대표적인데요. 그들은 바로 그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특히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는 완전한 예지를 갖고 계시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아, 그런 해석도 있군요. 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그분의 본성이나 원래 계획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나 관계의 변화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 그러니까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아, 우리 수준에 맞춰서 표현하신 거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시험 역시 하나님이 몰랐던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그를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고요. 거기서 알았다는 표현도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또는 관계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특정 표현들만 딱 떼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 책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예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거라는 예언, 창세기 15장,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 상세하게 예언하신 것, 출애굽기 3장, 심지어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요시아라는 왕의 이름과 그가 할 일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 열왕기상 13장 등등 성경에는 성취된 예언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정말 많죠. 특히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점이 계속 강조되죠. 누가복음 24장 같은 곳에서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미래 일을 예언하신 것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멸망할지, 유다가 배신할 것 등등 이런 것들은 그분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아, 예언 자체가 신성의 증거가 되는군요. 네, 특히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왜 예언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그인 줄,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고 에이미, 즉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는 그 표현을 쓰신 겁니다. 예지를 통해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와,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미래를 아실까요? 특히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까지도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신학적으로 여러 설명들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동적 관찰 이론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마치 높은 산 위에서 아랫길을 쭉 내려다보는 것처럼 모든 시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한눈에 보신다는 설명입니다. 아, 동시에 다 보신다? 네.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미래 사건에 직접 개입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으신다고 봐요. 그냥 보고 아실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견해가 하나님을 너무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합니다.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다른 이론은 없나요? 또 다른 주요 이론으로는 중간 지식, 미들 널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요.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특정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모든 가상 시나리오, 카운터팩추얼즈를 미리 다 아신다는 겁니다. 가상 시나리오까지요? 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만약 그일라 성에 계속 머문다면 그 성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들죠.
하지만 이 이론 역시 성경 본문의 해석에 좀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가상적인 선택에 의존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악의 문제 같은 것을 시원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성경적인 설명, 그건 뭔가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한 예지를 가장 성경적인 설명으로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영원 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직접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신다. 네, 아까 인용했던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나의 뜻, 여기서 뜻이 히브리어로 애차, 즉 작정,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걸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의 아심, knowledge와 그분의 뜻, will, decree, 그리고 그분의 능력, power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비유를 들자면 마치 작가가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이유가 자기가 그 이야기를 썼기 때문인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작가이시기 때문에 모든 스토리를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이게 자칫하면 운명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선택이나 책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설명의 핵심이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지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예지를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똑같이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둘 다 강조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도행전 2장 23절 동시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둘,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 있는 자유가 어떻게 양립하는지는 사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 다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뱅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틀 안에서 인간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보장하고 이끄신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사이의 어떤 긴장감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개인적인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와 특히 십자가에서 빛나는 그분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예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진리들은 우리 삶의 방식에 정말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실천적인 점들을 좀 나눠보자면요. 첫째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깊은 경외심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경외심. 네. 둘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와 미래를 아는 예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우리의 지식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불확실한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약속, 특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심, 예배, 겸손, 그리고 소망. 정말 중요한 적용점들이네요. 네,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또 지혜를 구하게 하며 야고보서 1장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히브리서 4장 우리를 격려합니다. 때로는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속속들이 다 아시고 시편 139편이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실 정도로 마태복음 10장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무한히 지혜 보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실수와 현재의 연약함,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함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가 혹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대하는 여러분의 방식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